본문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한 구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으로 이렇게 교제하게 된 내용을 조금 이렇게 부연 말씀을 좀 드리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들어집니다. 너무나 많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등한히 하는 그런 부분이 내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함에 있어서 그 은혜로운 시간을 이렇게 갖게 해준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십자가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있는데 이것을 주가 아니고 이건 기본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좀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것보다는 사이드로 이렇게 도는 그런 마음을 제가 이렇게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잘 알고 계시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음 가운데 믿은 부분들만, 이렇게 성도들만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그리듯이, 아니면 영상으로서 보듯이, 아니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한번 십자가 형상을 한번 예수님의 시각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했는지,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주제의 말씀처럼 왜 십자가만 이렇게 자랑해야 되는 것인지, 자랑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이거 말고 이렇게 마음이 참 무뎌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무관심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제를 갖고 말씀을 준비를 했었는데 갑자기 진주 가다가 보니까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진주에서 이제 우리 자매 데리고 가다가 병원에 이제 주일마다 가는데 가다가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너무나 등한시하고 있는 제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고 나서 갑자기 바뀌어졌습니다. 그 동기는 구역 예배 때 목사님께서 그 부분을 갈라디아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밴드에도 보면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갑자기 이렇게 좀 바뀌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없는데 그날따라 여러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나는 빨리 가서 좀 말씀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바로 갔다가 바로 와야 되는데, 급하게 하여튼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되고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동일하게 오늘 십자가를 한번 그려보고 또 묵상해보고 이런 시간이 유익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정말 너무 바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쁜 날만 반복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하도 이제 신앙생활이 좀 이렇게 처지고 또 무관심해지다 보니까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서 또 어떤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좀 많이 이렇게 나태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은 십자가에 있고 주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에 있고 우리가 당연히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십자가 아래로 가지를 않는다는 것. 또 그리고 그 십자가를 갖다가 너무 등한히 생각하다 보니까
그 틈을 탄 사단에 보이지 않는 영의 그 영에 또 실패를 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또 착각 속에 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항상 어떻게 다른 시각으로만 봐야지는 그런 부분들 또 다른 것을 또 찾게 되는 본론은 여기인데 초점이 흐려지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늘 속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실패가 거듭되다 보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10번 도전해서 실패가 점점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시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십자가를 좀 묵상해보고 해결점을 거기에다 집중을 한다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되겠다.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 내용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구역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당시에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문제적 배경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외식주의자들 내지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 그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방해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도 없지만 그것이 합당한 문제는 해결의 문제점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할례를 행했던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육체의 자랑만을 하는 자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복음적이지 아니하고 세상과 이렇게 타협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갈라디아 교회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자랑에 관련된 오늘 본문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이렇게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오늘 지금에 와서 다시 이렇게 상고해 보니까 더 없이 다시 상고해야 될 그런 문구다. 그런 말씀이다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구약에는 모세 같은 사람이 없었고 신약에는 정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인 사람이 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은 모세, 신약은 바울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많이 듣다 보니까 바울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들어왔던 그거 외에는 별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구석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보면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어디 가든 위대한 설교자였고 또 이렇게 행적을 본다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최고봉 인 것 같아요. 그 최고봉인데 우리도 그러면은 바울과 같이 될 수가 없느냐? 아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바울과 같은 똑같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인데 하나님께서 필히 성령이 어떻게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바울을 귀하게 들어 쓰셔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바울을 정말로 시대적인 배경과 그 다음에 자신의 처해에 있는 이렇게 형편과 또 주님께서 이끌고자 하는 그 큰 뜻을 이렇게 각각의 시각을 따라서 조명해 보면 더 힘을 낼 수 있는 이렇게 원동력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자랑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나 많잖아요. 가문도 그렇고 학식도 그렇고 얼마나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까? 그리고 전도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이 자랑할 것이 세상적으로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터넷 아니라 그 성경 검색 그 툴에다가 자랑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는데 성도가 자랑할 것이 8가지나 돼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십자가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뭐죠? 우리 잘 아시죠?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로마서 15장 17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주신 권세를 또 자랑을 해야 된다네요.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 주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의 행사를 아는 것을 또 자랑을 해야 되고, 약한 것을 자랑을 해야 되고, 이거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이게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 것도 자랑을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낮은 형제는 높음을, 그 다음에 부한 형제는 이렇게 낮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8가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자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의 자랑은 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성도의 자랑.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성도가 자랑해야 될 것.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봐서 자랑해 줘야 돼요. 저분 전도를 잘하네? 말씀을 잘 전하고 있네? 자랑을 해 줘야 돼요. 저 사람은 이 사람한테 맞아. 그러면서 자랑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맡은 사도들을 이렇게 자랑을 하라고 2가지만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적인 부분 이렇게 쫙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한번 쫙 훑어보니까 또 새로운 도전 의식이 또 생기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세울 것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지만, 동정녀 탄생을 자랑한 것도 아니고, 또 기적을 행했던 그런 부분들을 자랑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설교를 하고 많은 설교를 갖다가 한 부분의 말씀들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참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하고 똑같은 조건인 바울이 행했던 행동하고 그대로 똑같은 은혜를 받은 저희들은 그렇지를 못한 부분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과 이 시대의 상황에서 바울이 행했던 그런 시각적으로는 좀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경중을 따지자면 어느 정도는 우리도 좀 따라가는 부분이 있겠다 싶어요. 격이 확 차이 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는 또 그 시대에 맞게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현 시대에 와서는 현 시대에 맞게끔 또 그런 조건이 되어진다라면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우리 열심을 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너무 못한다 그러면 힘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안을 한번 삼아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그것을 바로 영광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꾸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그 이유가 5가지가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자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십자가는 인간의 죄의 깊이를 이렇게 나타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 우리의 죄의 깊이를 전도 집회 우리 할 때는, 내 죄가 어떤 내 한 가지 잘못된 걸로 해서, 내지는 영상으로 보는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잘못된 영상을 보고, 저런 것은 죄네. 이런 정도의 어떤 객관적이지도 못하고 어떤 주관적인 그런 죄의 어떤 겉모습만 봤다면 십자가를 이렇게 묵상하고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이렇게 이제 하나씩 이렇게 따지고 들어보면 그 깊이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그 십자가를 한번 영상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을 좀 들어볼 테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내지는 얼마만큼 와닿는지를 보면 되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또 우리의 죄가 나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자신이 근본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다음에 인간의 죄의 깊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위에서 주는 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하고는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어떻게 관계성을 맺는 데 있어서 또 결정적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와닿지를 못해. 그러면 이렇게 형상만 그리는 거예요. 흐릿하게. 이렇게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지. 이 정도. 이게 진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은혜들이 크다 보니까 그 은혜가 너무너무 이제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중에 이제 주님을 맞대고 이제 볼 날이 되면 그때는 어렴풋이 봤지만 그때는 확실히 본다고 만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그 다음에는 나의 죄가 저 높고 높은 보좌의 하나님을 육체를 입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육신이 하나님 자신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의 예수님을 내 죄가 끌어내렸다는 것이죠. 위에서.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끌어냈다, 내 죄가.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내 근본적인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합니까? 죄 많은 인생을. 그 하나님이 얼마만큼의 사랑의 깊이가 큰지를 이거 하나를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더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죄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의 비중이고 크다 하면 나의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죄가 크면 은혜도 크듯이 그것이 점점 내 문제가 큰 만큼 은혜도 커지는 거죠. 뭐 별거 아니야. 그럼 은혜도 그만큼 이렇게 적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죄의 깊이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고의 사랑이다. 십자가는. 우리 잘 아시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암송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가 구약 39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신약의 26권이에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계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부분을 가지고 주님께서 대표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을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그 한 구절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뭐, 금과 은을 준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다이아몬드를 준다는 것도 아니고, 표현한다면, 설명을 하자면 그런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장 부의 상징인 어떤 육축을 준다는 것도 아니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개념을 왜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깊이를 깨달으면 사랑이 이렇게 더해지듯이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택해서 하나님인 본인이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충분하게 드러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신 것이죠. 거저 받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저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거저 줘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처져 있는, 내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이 조금 주춤해 있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사단은 그렇게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봐줘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밑에 우리가 항상 밑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나는 그냥 그건 맞죠. 옳은 말이죠. 그랬는데 그것이 점점 이렇게 멀어져 있는 저를 이렇게 보게 됐다는 것을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어제 이렇게 그 생각이 딱 들어져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내 뜻대로 이렇게 하나도 이렇게 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내 뜻과 반대되는 얘기를 계속하고 행동도 하고 또 그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해요. 근데 저는 또 이것이 또 무슨 일인가 생각하잖아요, 다들. 저 사람은 참 영혼이 너무 불쌍한데, 그러면 나의 어떤 잘못된 부분 내지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빨리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계속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밑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것을 항상 봅니다. 교만해서 기도도 안 하고 강구도 없고 또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고 이렇게 갈급하는 그런 마음도 없다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데 그 힘이 점점 빠지니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맨날 그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다 보니 갑자기 십자가, 그래 옛날에 막 그렇게 많이 들었던 십자가가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네. 맨날 이게 주변만 왔다 갔다 하고 도네. 이런 게 확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부분을 이렇게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내가 글을 읽어서 그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대예배를 아주 한 몇 살 되지 않는 딸을 데리고 갔는데, 딸을 데리고 갔답니다. 딸을 데리고 갔는데 딸은 이제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데 딸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눈을 딱 떴답니다. 여기 보니까는 연희 정도 나이가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딱 갔는데 앞에 이렇게 더하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더가 있으니까는 아빠 보고 엄마 보고 물었다는 거죠. 저 앞에 광대상 앞에 더하기가 있는데 저게 무슨 뜻이냐. 난 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누구한테 들었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책에 읽었는지 들었는지 할지 모르지만 그게 또 와닿더라고요. 그래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엄마가 참
멋진 대답을 좀 해준 그런 부분도 있는데, 딸이 뭐냐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니까, 모든 걸 갖다 댄 거예요. 급하니까. 급하면 나머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더하고, 거기에서 자꾸 더하기, 믿음도 더하고, 그 다음에 말씀도 더하고, 은혜도 더하고, 야, 그런 뜻이란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얼떨결에 이 얘기를 그렇게 했지만, 정말 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십자가는 앞에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아요. 더하기. 우리 믿음의 덕을 쭉 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에 우리 단계를 밟아가듯이 반드시 요 단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위대 단계하고 요것이 완료되면 또 요것을 하나 주시고 또 하나 주시고 해서 단계를 이렇게 밟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나의 분량만큼 자랑을 해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은 요거밖에 안 하는데 요 위의 것을 자랑한다? 이 격이 안 맞는 것이죠. 그리고 요 위에 어느 정도 있는 분이 요 밑에 것을 자랑한다? 이것도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당한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자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참 만족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갑자기 우리 가족을 이렇게 갑자기 말씀을 좀 드리면 큰아들은 서울에 있어요.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제일 좀 문제가 된 거는 이거더라고요. 이제 아빠가 이제 실직 상태예요. 실직 상태다 보니까 난 그걸 생각을 못 했는데 두 아들 딸이 실망을 많이 한 거예요. 뭐냐 실망이 아니라 실망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한 달 동안 나는 몰랐는데 우리 딸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우울증 증상이 일어난 거야. 고민이 된 거예요, 이제.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된 거야. 나는 그걸 몰랐는데. 근데 이제 가만히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막 울게 되고, 갑자기 와서 울게 되고, 막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참.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이제 또, 갑자기 이제, 정신이 바짝 차려진 거죠, 이제.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들어지고. 이제 아빠가 이제 실직하고는 이제 학교도 못 다니나? 이제 이런 걱정. 그러면 내가 알바를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걱정.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심리적인 상태가, 이게 많이 혼돈이 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 약한 이 담비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막 울고 오고, 어떤 우는 원인을 몰라. 그냥 막 울고 싶대. 그래갖고, 우리 자매가 잘 따돌거려갖고,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근데, 그런가 동시에 또 이렇게, 손가락 두 개를 또 부러뜨려가지고, 쌍권총을 이렇게 싸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장에 봤을 때는, 아빠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 머리도 감겨줘야 돼, 세수도 해야 돼, 여기에 크림도 발라줘야 돼, 어떤 때는 샤워도 해줘야 돼요. 예? 등 좀 밀어달래. 그 정도로 이제 된 거예요. 다급한 게. 그래서, 우리 자매는 힘이 없어서 못해요. 조금 해버리면은 왔다 갔다 근무하는 것도 힘든데,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오로지 이제 아빠만, 그러면 내가 잘 뒀네. 잘 그만뒀네. 내가 없으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이 딱 들어지더라고요. 자, 적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맨 처음에 그런 권유도 많이 받고 했지만, 이렇게 결정해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나는 걱정이 없는 거 맞네. 이렇게 판단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이 결정을 할까, 이 결정을 할까. 이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잣대를 댔죠. 이렇게 해보고 해보니까는,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하면서 더 버티다가, 저 그리스도인인데 또 더 이상은 또 버티기는 또 힘들어서, 이제 그만두기로 이렇게 결정을 이제 내리고 이제 현 상태에 있는데, 또 그 나름대로 주님께서는 또, 인도해 주실 거라 믿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참 만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당장 어떻게 되든 하는 있더라도 주님께서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다 부어주셨어요. 근데 뭐가 부족한 게 있냐? 반문하게 되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만족은 십자가밖에 없는 사실을 그동안에 너무나 등한시해 온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섯 번째 보면 너무나 큰 것들을 이렇게 보아지는데 우리가 지금 항상 이렇게 전도 집회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인데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한 구절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더라고요. 묵상을 이렇게 하게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 우리의 어떤 행함하고 이렇게 그냥 스쳐갔던 이렇게 말씀하고 좀 다르게 와지는 것들을 좀 보아졌습니다. 정말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렇게 보면 어떤 조건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시골에서 아니면 집에서 아니면 저 회사에서 그렇게 나쁘게 평가는 안 받는 것 같아요. 욕은 많이 안 붙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보면 어떤 선행으로 구원 얻는 것도 아니다. 나는 이 부분에 제일 많이 걸렸어요. 나는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데 내가 왜 죄가 있지? 말씀을 처음에 접했을 때에 여기서 제일 먼저 걸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듣고 그 위에는 이제 깨닫고 구원까지 받고 그런 감동적인 부분에 한 걸림돌은 이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이렇게 구제사업을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또 아니라고, 또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도, 또 훌륭한 말씀을 따라서 많이 또 행한 것도 관계는 없잖아요. 참고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십자가 밑에서 이렇게 본다라면 돌아봐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뭘 적어봤냐 그러면 내가 금해야 될 자랑거리가 뭔가, 내가 금해야 될, 자랑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내가 한번 싹 적어봤어요.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어봤는데 너무너무나 많은 거 있죠. 뭐냐면 가지수가,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재물, 자랑 많이 하시죠. 재물. 그 다음에 신분도 자랑 많이 해요. 알게 모르게. 그리고 우연중에. 그 다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다음에 권력. 명함도 이렇게 돌리잖아요. 어떤 과시욕이겠죠. 그 다음에 명예. 그 다음에 직위, 계급, 또 직분, 또 인맥을 누구누가 알고 있느냐. 인맥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학벌, 출신. 그 다음에 외모. 그 다음에 내가 잘 알고 있는 브랜드도 있어요. 브랜드. 그 다음에 여행. 또 맛집도 있어요. 맛집. 그런 것들로 은근히 자랑을 해요. 그 다음에 건강도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의 힘도 자랑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어떤 편리한 것들도 자랑을 많이 합니다. 또 부동산 있잖아요. 부동산, 승용차, 빌라, 땅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보석, 우리 이걸 많이 하죠. 팔찌, 귀걸이, 목걸이, 심지어는 치아의 금리빨까지도 자랑할 정도니까 이거는 두말할 나위 없겠죠. 그 다음에 자식도 자랑하고 아내, 남편도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집안도 자랑하고 직장도 자랑을 해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자랑하고 지혜도 자랑을 합니다. 경험하고 직업도 자랑을 해요. 내가 지금 몇 가지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동그라미를 쳐봤어요. 여기 내하고 관계되는 게 얼마나 되나.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니까 우연 중에 더 많겠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이렇게 심각하게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는 가운데 이런 자랑거리는 하지 말아라. 결혼한 자는 결혼 안 한 자 같이, 내지는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없는 자 같이, 뭘 샀다고 하더라도 안 산 것처럼 모든 것을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살으라고 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연 중에 행동으로나 말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표현을 하게 되면 다른 없는 형제자매들이 그걸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도 받고 내지는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단이 또 틈을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고의 말씀들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적어보니까 너무나 많다 보니까 자랑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에서 정말 안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최고 원칙은 남을 나보다 빌보드 이상 사전입니까? 낮게 여기는 마음만 있다라면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 나머지 부분은 내가 전도하고 있다면 당연히 해결이 되겠지만 하여튼 두 가지가 문득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는 우리들의 자랑거리라면 혹시나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라면 우리가 오늘 속은 것이다 이 말이죠. 사단에게 속은 것이다. 그리고 다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 없다면 다 가졌다 하더라도 정말로 이 세상에 어느 곳에 있더라도 왕거지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참 그 이유는 우리 욥기에서 배웠잖아요. 욥기 20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0장 8,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0장입니다. 욥기 20장 8, 9절. 세상이 이렇게 자랑거리일 수가 없는 이유가 오늘 20장, 욥기 20장 8절, 9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던 환상처럼 쫓겨가리니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초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21장 23절로 26절에 보면 이렇게 어디 묘에 장사되는 것이 일반이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했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딱 줄이면 특히 우리 김충권 우리 형제님께서 그 과인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 뭡니까? 일장춘몽이잖아요. 일장춘몽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 오늘 이렇게 자랑하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이것들은 잠시 잠깐 있는 사람이나 또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건강이 좋은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잠깐의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이 눕는 것은 일반이다. 그리고 일장춘몽이다. 잠시 있다가 가는 것뿐이다.
그럼 우리가 뭘 자랑을 이제 해야 되겠는가?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경고로 내지는 이렇게 권유로 또 겉면으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와닿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부자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이렇게 소출이 많아서 한 부자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부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부자와 그다음에 나사로 이야기도 많이 알고 있지만 나는 이렇게 나사로보다는 한 부자에 더 이렇게 초점이 더 가더라고요. 그 한 부자는 이겁니다. 한마디로 오늘 제가 이걸 준비를 했는데 왜냐면 무관심인 거예요. 현재 생활에 대해서는 관심 있고 해요. 관심합니다. 모든 일에 관심 있고 여기 부스러기 줍는 거지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올 세상에 미래의 세상 이거는 관심이 없는 거죠. 이런 것으로 본다면 그리고 미래에 있을 나의 상급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 현재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이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부자, 이름 없는 그 부자가 이렇게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도 거지지만 거지 같은 경우 나사로는 그래도 이름도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 그런 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큰 참 은혜가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부분을 봐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셨지만 눈을 이렇게 비늘로 씌우고 벗기고 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렇게 올인한 그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삶이 우리의 다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D-Day 세 단위에서 이제 두 단위로 줄여든 그런 시점에서 다시 한번 한 3개월 동안에 거쳐서 십자가에 다시 들어가서 준비하는 시간을 통해서 소출이 또 많이 일어나는 그런 결과를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한 세 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해야 될 세 가지 이것만 우리가 알고 한번 성경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해야 될 세 가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복음에 관련된 이렇게 말씀입니다.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구원과 영생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15장 로마서 15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장 구원과 영생을 또 이 복음을 자랑을 해야 되는 이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펴놓고시면 하시고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죠. 7절로 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걸 알아야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거는 말씀을 안 찾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것. 이 외에는 저희들이 자랑할 것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연 중에 항상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들은 내가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것이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잘못 내가 의식을 하고 상대방에게 대해줘야 돼요. 가장 최고의 섬당자는 이거랍니다. 상대방을 대할 때 눈을 피하면 안 됩니다. 또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얻고자 할 때, 또 신실하게 가까이 가고자 할 때 해야 될 행동이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충분히 들어주는 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들어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론을 하려고 상대방 말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건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건 정확하게 내 의견을 이렇게 관철하기 위한 행동이라고요. 상담의 자세가 아니겠죠. 들어주자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반대적인 의미죠. 내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준다는 의미는 뭐냐면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한 5분 정도 흘렀어요. 상대방의 말이 잘라졌어. 5분 정도 다시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 그 말을 또 대해서 내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충분하게 그 사람들을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했는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다는 거죠. 서먹서먹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시간만큼은 5분이라는 시간만큼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다고요.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타임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이렇게 상담을 해오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은 조금 더 기다려줘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신나게 이야기했어. 다시 정리해가지고 다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 여유겠죠. 그럼 또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잠시 딴짓을 한다든지 차 한잔 할까요? 내지는 다른 걸 돌려서 정리해서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상대방이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잘라버리는 행위, 이거는 상대방 말하는 것부터 해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하게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끝까지 들어봐야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파악하는 우리 문장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겠다. 상담이나 또 이렇게 전도할 때 특히나 막 말해주고 싶은데 참지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또 언쟁이 이루어져 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또 참고를 좀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십자가 밖에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자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5가지. 그리고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않고 한다라면 그냥 지나가 버린다. 그냥 해버린다. 예습성 그대로. 그래서 의식을 하고 항상 대하고 그러면 이렇게 내 습관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그런 걸 봅니다. 특히나 찬양대에 있을 때 오늘 찬양대 참 은혜스러웠는데 내가 좀 상당히 좋아하는 찬양곡이기도 합니다.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목소리를 좀 내면 힘들 때, 그러면 찬양자는 바로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테너 소리가 좀 이렇게 팍 특이한가 봐. 바로 알아요, 꼬집어요. 그러면 눈이 내안 틀었다고 와요.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내가 알잖아요, 스스로. 그러면 이제 내가 빨리 고치죠. 빨리 고치고 이제 의식해서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내가 혼자서 테너를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 누가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물색 중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찬양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이어서 나와서 그러는데 앞으로 밑에 기타 교실은 계속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전해야 될 세 가지, 이걸 세 가지로 최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저희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기도에 뭘 졌죠? 빛을 졌잖아요. 빛을 지고 사랑도 지고, 성도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사랑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 그거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항상 두 사람이 싸우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탁 튀어났을 때 내가 작용했는가, 요놈이 났을 때 작용했는가에 따라서 확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 항상 사단과 이렇게 그리스도 영이 싸우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느 상황에 있는지를 몰라, 저 성도가. 그냥 내가 한번 탁 건드렸어. 좋은 두꺼운 것을 띵동 했으면 괜찮은데 나쁜 것을 띵동 했어. 그러면 안아줘야 된다고요. 안아줄 수밖에 없어요.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영혼이 내한테 잘못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반감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싸움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불쌍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밑에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만들어지겠죠. 그런 부분을 많이 보아집니다. 현장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와, 싸워요. 딱 내가 들어갑니다. 뭐 때문에 그럽니까? 뭐 때문에 그럽니까? 하여튼 중간에서 보면 다 들어줘야 돼. 다 들어줘. 끝까지 다 들어줘야 돼요. 끝까지 다 들어주고 난 다음에 중간에서 한마디 이렇게 딱 해주면 그때서 눈 놓듯이 싹 사그라져요. 그리고 한 사람만 확 나무라잖아요. 엉망돼버려요. 완전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적용해 보니까 생각도 많이 납니다. 특히나 그런 사람보다 교회에 있을 때에 더 심해요. 그런 걸 내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또 다른 부분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인정을 하고 그런 대상임을 알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또 십자가 자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